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35절에서 45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가겠다고 나섭니다. 가라고 할 때는 못 간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백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고 싶대요. 애굽으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뭐냐면 잠자코 있으라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가겠답니다. 뭐가 지금 이게 왜 이런 언밸런스가 나타날까요? 아마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는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그 주춤거리게 만드는 요인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입니다. 현실에 딱 부딪힌 어떤 장애물, 거대한 골리앗 같은 거, 뭔가 내 뜻하고 상관없이 펼쳐지는 이 상황의 전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으로 가야 될 순간에 주춤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잠자코 있어야 될 때인데, 아니 그렇다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좀 추스려야 될 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실력을 다져야 될 때입니다. 내가 뭐가 내가 미비한 게 있다면 그걸 갖춰야 될 때. 그런데 그때는 그거 하나도 안 해놓고 믿음으로 돌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그냥 말하자면 그냥 허공에 떠도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믿음으로 가고 만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용기와 만용의 경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경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용기라는 거와 만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동전 앞뒤 뒤집기예요. 근데 동전을 앞뒤를 뒤집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용기가 되지만 이쪽으로 건너가면 만용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용을 용기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반복되는 실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연습과 사는 연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죽는 연습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는 연습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가나안 정탐 후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만 생존하였다. 이게 지금 민수기 14장 38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37절에는 악평한 자들은 모두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다. 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대신 주님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날마다 죽는 연습만 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죽는 연습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사는 연습을 해야 살지요.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와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연습을 한 번만 하고 끝나고 돌이키고 사는 연습으로 터닝 했으면 되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은 뭐냐면 그걸 또 반복해요. 그걸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게 안 돌아서지요? 왜 사는 연습으로 안 돌아서지요? 오늘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연습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 정탐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100% 믿지 않는다면 나는 뭐 하는 거다?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연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도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도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상황에서만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한 거다? 죽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길, 잔잔한 호수, 우리 그것만 연상해요. 그래서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 내 앞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 우리는 그것만 꿈꿉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인생이 예측할 수 없는 업앤다운의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온 다음에 평탄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대로를 걸어가면 보름이면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에. 근데 지금 40년을 광야를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왕의 대로로 고속도로 타고 한 200km 놓고 숑 하고 가면 될 것을 왜 하루에 1km도 못 가게, 아니면 1km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가야만 되는 이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는 연습하라고. 어떤 게 사는 연습이에요? 돌불이 넘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게 사는 연습이에요. 만약에 왕의 대로로 고속도로로 핑 하고 가면 옆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때 고속도로에서 핑 하고 가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100% 죽음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것도 산산조각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에서 이렇게 돌불이 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냐? 이 어려운 상황과 순간들을 나와 함께 넘어가자. 아들아, 딸아.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다? 이게 사는 연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허락하신 거다? 사는 연습하는 훈련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와 장애물이 생기는 거는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나에게 사는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죽는 연습만 해요. 뭐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죽는 연습이라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넘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한 거예요? 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능히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 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사는 연습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다고? 생존하였느니라. 날마다 죽는 연습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악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생길에서 사는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의로움의 판단 기준만 자신들의 모든 걸로 여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말라는 산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판단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던 이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것만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와 나의 지식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짐을 다 벗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바리바리 쌓아 짊어졌습니다. 어떤 거? 자신이 생각하는 거. 자신이 생각하는 거. 신앙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너에게 임하느냐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고 내가 결정한 거, 내가 판단한 거, 내가 이해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만용입니다. 이건 용기가 아닙니다. 주여 이제 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나이다. 용기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이거는 만용입니다. 이 경계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거, 내 상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기준, 내가 이해한 거 그게 전부가 되면 만용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만용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장대 같은 사람을 보고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진정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어떤 거예요? 나의 지식과 가치과 판단과 이해하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서 현실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현실의 문제에 갇혀버리고 나서는 이제 와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용은 신앙에서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만용을 부리는 거는 우상 숭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한, 내가 판단한, 내가 경험한 어떤 그 신에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걸 용기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보면 그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겠다고 하면서 바리바리 짐을 쌌는데 예수는 없이 쌌어요. 예수는 없이 싸고 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쫙 차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만이 결정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모세의 뜻, 모세의 말, 이건 지금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가치로만 모든 짐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 뭐만 될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뜻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만용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평한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나를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떤 공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공간이냐면 아무도 믿을 게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오직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것만, 내 생각만 모든 걸 장악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마십시오. 오직 뭐만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내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기를 낼 때 용기를 진짜 낼 수 있고 만용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신앙은 만용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용기와 만용을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의지가 항상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늘 내가 깨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는가? 내 의지가 항상 말씀보다 앞서는가? 내 의지가 항상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소리보다 앞서는가? 내 소리가, 내 의지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소리보다 앞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때 시대를 한번 생각해서 오늘날 시대도 아니고 이때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인을 보면서 했던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귀를 닫아버린 채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내 의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래서 산꼭대기로 주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참으로 답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의지가 앞서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앞서가면 그때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만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나는 하나님 뜻을 펼치면서 용기 있게 나간다고 스스로 착각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게?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사는 연습이 아니에요. 용기를 낼 때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지 않아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것은 그건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건 단지 만용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용기와 만용을 구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 구약 성경에서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증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할례가 뭐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오게 되는 증표와 같은 게 할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의 처소에 성경책을 끼고 오는 것, 마치 우리가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물리적인 증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증표가
이 물리적인 증표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예요. 지금 주여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증표를 들이대고 있어요. 내가 이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I don't care. 오히려 I don't care가 아니라 네가 그거로 말미암아 죽게 될 거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6절의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태어날 때 받은 할례의 증표가 나는 별 관심 없다. 너희가 나를 진짜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만용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받지도 않고 지금 용기를 가지고 나서겠다고 하는 거, 이게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에요. 하나님은 뭘 우선하세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껍데기로 규례를 지키는 것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진짜 규례를 지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용기와 만용의 갈림길입니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훨씬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9장 23절에서 26절 보면 23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고, 용사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이건 뭐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모두를 다 내가 벌하겠다. 할례를 받아도 벌할 것이고 할례를 받지 못하도 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지혜만 자랑하고 용맹만 자랑하고 자기가 부함만 자랑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까지 벌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왜 벌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9장 26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 성경에 넘어오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여기에는 표면적인 유대인과 그리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우리가 용기를 가지느냐 만용을 부리느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 받았느냐 아니면 이 육신에만 받아 율법에만 치중하고 있느냐. 율법에만 치중하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나이다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율법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 의지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조문에만 매달려 육신의 환난에만 추구하는 신앙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만용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용이 아닌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위 좋은 말씀에만 눈에 넣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끄집어냅니다.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 스스로 타당성과 합리성을 스스로 빚어내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댑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오히려 주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좋은 말씀만, 나에게 복 준다는 말씀만 내가 눈에 꽂힌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말씀을 내 멋대로 버무릴 수 있는 개연성이, 위험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이 이야기는 좀 듣기 뭐한데 라는 말씀을 오히려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말씀은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읽어가다가 좋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근데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 걸리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건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의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보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말씀만 이미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성경을 읽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인도대로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그때야 비로소 빼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어처럼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짐을 벗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바리 쌓아 짊어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눈으로 찾아갑니다. 내 머릿속으로 찾아갑니다. 내 원하는 소리만 찾아가요.
내 속에서 원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회개만 해.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한 회개만 해. 하나님은 이성적, 상식적, 논리적 회개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에 올라간 가나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이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결단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들으십시오. 신앙은 나 혼자만이 결정한 나 혼자만의 생각에 의로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결단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이 성령님의 교통함이 없이 나의 의지와 이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만용만 나타납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내가 이제 결정했으니 하나님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이건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속에 진짜 용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장대 같은 가나안의 그 네피림 같은 용사들의 모습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내 의지와 내 판단만으로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산꼭대기 올라가요. 봤지요? 하나님 원하신 거 이거 아닌가요?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그저 내 의지의 표현일 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내 의지를 빼내야 돼요. 내 판단을 빼내야 됩니다. 내 결정을 빼내야 됩니다. 내가 바리바리 싸 짊어진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채워요? 예수님의 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말씀만 쫓아갈 눈을 버려 빼내야 합니다. 참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빼내야 해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눈으로 내 눈이 따라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어디입니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 눈으로 내 눈으로 그곳을 따라가겠나이다. 나에게 달콤한 소리만 내가 받아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내 속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연습이에요. 나에게 달콤한 말만 쫓아가는 거는 그거 무슨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가? 나로 하여금 고속도로로 한 칼에 가게 한다면 나는 장애물 하나만 만나면 장애물도 큰 것도 아니에요. 고속도로 안에 예를 들면 못이 하나 있다라고 봅시다. 내가 150km, 160km를 달려가는 고속도로에 못이 내 운전하고 가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박히는 순간 자동차는 전복되어서 나는 죽는 겁니다. 근데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조그만 돌뿌리를 만나게 합니다. 그 돌뿌리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는 연습하라고요. 조금 더 큰 바위를 만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바위를 만났으니 이 바위를 깨뜨리고 넘어가는, 아니면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사는 연습하라고. 그래서 나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광야길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광야길에서 내가 만나는 돌뿌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비로소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뿌리를 만날 때마다, 물이 안 나올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자기 뜻대로 가지 않을 때마다, 용사들을 만날 때마다, 광야에 어떤 적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늘 쏟아낸 것이 죽는 연습만 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연습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